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흑암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광야와 같이 쓸쓸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나그네 같은 행인 같은 우리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두 가지 사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민족 정신을 차리고 돌아서게 해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교계는 교계대로 썩어져 가고 세상 정치는 세상 정치대로 망하여져 가는 이 현실을 안타깝게 보면서도 국민인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에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앞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 머리를 드는 시점이 됐사오니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진리대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이 되고 주의 능력 가운데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만 증거하여 아버지의 뜻을 전달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9절로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9절 말씀부터 대독해 드립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각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경은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고 현세의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을 읽어보다가 딱 막히면 제게 책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서재에 가서 이 책 저 책 막 빼서 읽어보고 찾아보고 해도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늘 머릿속에 이 말씀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다가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것은 아마 오래전에 저와 함께 인터넷 속에서 말씀을 듣던 분들은 몇 번 들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청년 시절에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전부 수작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농약을 박스로 갖다 썼으니까 아주 대농이죠. 밭을 지금 같으면 트랙터로 갈고
아니면 포크레인으로 갈고 했는데 그때는 70년대니까 서로 밭을 갈았어요. 제가 밭을 잘 갈아요. 서로 밭 가는 거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니까 그 성경 구절을 머릿속에 아주 딱 입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어느 날은 밭을 가는데 봄에 소를 몰아 밭을 가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이리야 이리야 하고 이소야 빨리 가자 가자 하면서 밭을 갈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나중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소를 이리야 이리야 하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하면서 밭을 가는 거예요. 아마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봤으면 저 총각놈이 저거 미쳤지 않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똑바로만 미치면 돼요. 그것도 좋은 거야. 그러다가 그 구절이 문득 깨달아지는데 야 이거는 얼마나 좋은지 답답했던 가슴이 확 풀어지는 거야. 응? 이걸 가르쳐서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송이꿀보다 달다고 했던 거예요. 응? 아니 소를 몰아 밭을 가는 놈이 이랴 이랴 해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고 밭을 나도 모르게 주여거리며 밭을 갈았으니 지나가던 이웃 사람들이 보고 저거 예수에 미쳐도 아주 보통 미친놈이 아니고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말씀을 처음 접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경은 아마 한 3벌 정도 읽었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저거 어디 있는 말씀인데 찾으면 바로 거기죠. 한 3벌 정도 읽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세히 오히려 요즘은 그거 다 까먹었어요.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질 때의 그 달콤함 송이꿀처럼 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9절 말씀, 여기 어제 말씀을 마칠 때에 할례의 수종자가 뭔가? 할례의 수종자는 유대인의 수종자라는 뜻이라 했어요. 왜 그런가? 그 당시의 할례는 유대인에게만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응? 유대인에게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어디까지 가야 됐나 하면 베델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라 세겜에 딱 가니까 초지도 좋고 목축하기도 좋아.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거기서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했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서 우리 동생을 데리고 살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 아닌 세겜족들이.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아파서 고통을 당할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전체를 몰살시켜버렸어. 거기에 그 성을. 그때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비공식적으로 받았어. 야곱의 딸 데려오려고. 그래서 싹 죽었다.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먼저 유대인의 수종자가 되셨던 겁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9절서부터 이어갑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희생을 하신 것은 유대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육체로 무할례자요,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자들이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돌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9절에 보면 9절에서 하반절에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8편 49절의 인용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인종, 계급, 빈부, 유무식에 차별을 하거나 부족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서로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절의 인용으로 열방에 있는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본래 주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것을 어떻게 해요? 노래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시편 117편 1절의 인용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신 말씀, 열방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는 참으로 열방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 이 소망의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의 소망의 대상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모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로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충만케 하기를 기도한다 했어요. 참된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고, 시기와 분쟁을 떠나 항상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서 21절까지, 지금 19절까지 봤죠? 우리가 성경을 18절까지 봤죠. 21절까지 이렇게 묶어서 제목을 잡는다 하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희생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여서 서로 권하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 이방인들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두들겨 부셨던 로마,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던 로마, 거기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져가니까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응?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악한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이라는 우리나라 한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후진국, 지독한 후진국인 줄 알았는데 70년 세월이 조금 넘는 사이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한국 사람들의 인성이 이상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국회를 할 때 여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목사님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요게 그 기도문이 우리 재헌국회, 우리나라 국회 1호입니다. 속기록에. 그러니까 당선된 그 목사님이 제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목사님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시작된 나라에 기도로 시작됐어. 응? 이런 나라에 오늘날 마귀가 역사를 했어. 인간이 분수를 넘게 너무 미쳐 날뛰면 그 사람들은 곧 죽어요. 하나님이 들고 친다고.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많이 줄어서 한 1000만, 1200만 있었죠. 1000만이 된다고 하고 그 통계 숫자에 나오는 거 보면 세례교인이 1800만이야. 그러면 반 미쳐서 날뛰는 식도 법도 아닌 그런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 마귀가 그러는 거야.
본래 인간의 속성은 선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면 미치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졌어. 나중에 밝혀지겠지. 왜 계엄을 선포하다가 금방 끝냈는지 밝혀질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직 대통령의 머리가 비상한 머리예요. 예? 지금 뭐 국회에는 뭐 대통령을 탄핵해라 어째라, 예? 감사원장이 뭐 다 탄핵시켜. 그게 뭐요? 나라를 전복시키고 저들이 정권 작업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아직도 선진국에 가자면 멀었다는 거예요. 예? 개헌 선 거의 가까이 표를 주는 그런 국민들이 어디 있느냐고. 반반 줘야 싸움질을 하든 뭘 하든 나라가 똑바로 가지. 예? 마구잡이 아니야 지금.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요. 이 나라에 세례받은 교인이 1800만이야. 그러면 요나를 시켜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을 때에 요나가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회개 운동을 일으켜. 그것도 3일 길을 가라 해서 하루만 하라. 나 같으면 뭐 안 갈라 하겠어요. 왜? 아수르는 저기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거리로 가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를 제비를 뽑히게 해서 바다에 던져버렸어. 나 같아도 안 갈 것 같아. 원수놈의 나라에 가서 가만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두들겨 부실 건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 원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했어요? 박넝쿨을 준비해서 해가 뜰 때에 그 햇볕을 가렸는데 그 벌레가 싹둑싹둑 깔가서 착 어떻게 해요? 너 요나는 지금 높은 곳 그늘에 앉아가지고 니느웨 요놈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보려고 딱 보고 있는데 벌레가 박넝쿨을 싹 깔으니까 해가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말라 부스러지니까 요나는 대머리입니다. 대머리. 예? 뜨겁고 하니까 짜증을 내니까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지는 박넝쿨을 아끼는데 니느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지금 제가 숫자를 잊어버려 그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그걸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그런데 너무 정도에 지나치게 가다 보면 하나님은 들고 칩니다. 근데 오늘날 윤 대통령이 계엄 지난 지 지금 3일 지났나요? 들려오는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뭐 탄핵을 한다, 고발을 한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조사 못하게 돼 있어요. 뭔 조사를 해, 대통령은. 법인데. 조사해도 또 조사할 것도 없어. 대통령 권한으로 계엄 선포할 수 있어요. 나라가 혼란하면. 또 국회에서 계엄군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가지고 국회 안에 그 뭐 누가 흘렸는 것 같아. 담을 막 튀어나와서 들어와가지고 금방 190명이 딱 차서 계엄 중지하라고 선포 가결을 하니까 대통령이 수도했어. 근데 뭘 조사를 한다고? 조사할 게 없어.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인생의 삶이 밤의 한 경점 같은데 왜 저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지 모르겠다. 예? 뭘 더 얻으려고. 오죽하면 대통령이 범죄자여야 소굴이라고 그랬어. 종북 주사파 척결한다고 했어. 만약에 탄핵을 했다가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혼이 날 거예요. 시작을 할 거예요. 대통령. 시동을 건다고. 이대로 나라 놔두면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감사원장까지 법조계까지 마구다지로 탄핵을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국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서 보낼 때는 나라를 잘 발전시키라고 뽑아서 보낸 거지 저런 짓 하라고 보낸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를 점령했을 때에 고통스러웠죠.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갔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지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죽이지 않고 못 죽이게 하고 로마까지 보냈어요. 왜?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냈다고 말이에요. 여기 오늘 보세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신앙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서로 권하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교역자들은 성도들의 깨달은 진리 지식의 정도와 신앙 생활의 형편을 잘 알아야 돼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봉사와 충성을 알아주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과제라 그 말입니다. 딴소리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리가 바로 서면 악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오죽하면 국회를 범죄의 소굴을 했겠어요. 이거 국민들이 뭔 소리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왜? 이 머리가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 바른 말을 해도 들을 때 나쁜 말로 듣는다 그 말이야. 이게 악한 시대에서 그래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거 마귀가 역사를 했어.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하는 거. 참과 거짓을 키질하는 거예요. 아무리 날뛰고 악하게 굴고 가진 방법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한번 요놈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화문에서 그 추워 빠진대. 대통령 지키겠다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인파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모습 보세요. 나도 한번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되네요. 정광훈 목사님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대형 교회들의 교인들은 무지하게 와요. 결국은 저렇게 하다가 대형 교회 교육자들은 주님 앞에 호되게 두드려 맞을 거예요. 아주
밑바닥까지 두드려 맞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 숫자만 믿고 꼴값을 떨다 보면 하나님 들고 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종북 세력, 주사파 이거 배격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용공주의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김일성이 김정은이를 폄훼하지 말라 하는 야당 대표 말이에요. 그러면 그의 사상은 공산주의로 물들어 있는 사상이 잘못됐잖아요. 이거 옛날 박통시대 같은 부항법에 걸려서 벌써 아마 남산에 가서 반 죽어 나왔어. 반공법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나라가 바로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입에서 자꾸 이런 말 나오는 것은 주의 성령이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주사파, 목사들 중에도 주사파.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들과 길이 달라요.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 길이요, 저들이 가는 길은 심판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주어진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꼬이는 것도 우리 백성들의 잘못이요, 뽑지 말아야 될 인간들을 뽑은 것도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라를 혼란시키는 무리들을 하나님 아시오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집회를 하며 애를 쓰는 하나님의 종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협력하는 주위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여져서 나라가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진리를 가지고 투쟁해 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정치장로는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그런 말이 나오게 해요.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2년 반 동안 계속이야. 야당이. 그걸 봤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의석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의석이 왜 많아졌는지 잘하면 밝혀질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대통령이 지혜로운 대통령이라 했던 거예요. 정의는 언젠가는 이깁니다. 정의는 언젠가는 바로 세워요.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들겨 팰 자는 두들겨 패고, 예? 망하게 할 자는 망하게 해서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강원도 산골짜기 민둥산에 묻혀 사는 장로가 이 정도 알 정도 되면 시내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싹 알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40대 50대 이 사람들이 정교조 밑에 교육을 받아서 사상이 불순해졌어. 그래서 참을 말해도 반대로 들어요. 깨구리 귀신이 들어갔어. 말 이렇게 걸어보면 꼭 그래요. 그래서 너는 깨구리 귀신이 들어갔거든. 청깨구리 귀신이 들어갔다. 뭔 똑바로 말하면 바로 받지 거꾸로 받는다고 야단을 친 적도 있어요. 진실을 말해도 거짓으로 받고 말이지. 뭔 인간이 이런 인간들이 있냐고. 나이 한두 살 먹었냐. 애들이 있냐고 야단.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하나님이 한번 때립니다. 분명코 때려요. 지금 빨리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때려요. 특히 교육자들은 더해.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부터요? 교인들부터예요? 아니에요. 교육자들부터 작살이나. 그런데 저 사람들이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진짜 시골이고 도시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다이어트 시작한 지가 얼마 됐어요? 여러분 계산해 보셔요. 80 거의 한 5년도까지도 쌀에다 뭐가 섞어 나왔지? 호남미가 나왔어요. 이 보리를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해서. 예? 그때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쌀이 나온. 그 후에 한 5년 더 지나서 90년도를 넘어서서 90한 5년도 무렵부터 좋아졌다 그 말이에요. 불과 몇 년 됐습니까 이제? 그런데 나이 먹은 우리들 70대 이상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애들 교육을 시키느냐고 나는 힘들게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데 아이들은 공부시켜서 그 펜대 잡고 편하게 좀 돈 벌어 살으라고 공부를 시켰는데 교육시키는 교육자들이 선생들이 뭔 교육을 시키는지 교과서가 어떻게 됐는지 먹고 살기 바쁘고 돈 벌기 바빠서 못 뛰다 본 게 우리가 잘못이. 그때 우리가 알았으면 광산으로 하면 예? 꽃갱이 들고 톱 들고 도끼 들고 달게 들었을 거야. 그거 몰랐다 그 말이야. 그 잔재들이 오늘까지도 남아서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종북 주사파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국회의원 시키면 안 돼. 나라가 망하면 기독교인은 갈 데가 없어. 다 고난받고 이북을 보세요. 북한을 어떤가. 그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 간증집에서 내가 테이프에 들어보는데 그 이북에 가서 그 목사님이 활동을 좀 했어요. 근데 꼭 옆에 안내원이 하나 따라 붙는답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말을 못하고 쭈삣쭈삣 하더래요. 그래서 그 안내원이 딴 쪽 보는데 슬쩍 피해서 골목에 들어가서 할머니 할 말이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 선생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할머니 그러더래요. 믿는 사람이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는데 많을 거예요. 그런데 못 드러내잖아요. 지하에 서 있어. 어두운 지하에서 피는 물을 흘리며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저거 무너뜨려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잘못된 거 갖다 줘가지고 우리나라 해킹만 당해. 그 컴퓨터 누가 갖다 줬어요? 우리나라 목사들이 갖다 줬어. 그거 이용해가지고 그 무슨 교수가 가서 2년을 공부를 시켰대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쟤네들이 해커 부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막 은행이 뭐 다 털었잖아요. 예? 갖다 줄 게 따로 있고 갖다 주지 말아야 될 게 따로 있는데 지금 그 이북에서 무기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 거 비슷한 게 나오는데 문재인이가 도보다리에서 준 USB 속에 뭐이 들었는지 그거 빨리 밝혀야 돼. 나라가 바로 되자면 양심이 어긋난 자들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법관들도 똑같아요. 법원에 가면 저울이 이렇게 달려있어. 기울어지지 말라고 말이에요. 똑바로 하라고. 그런데 아니 법관들이 뭐예요 이거.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들린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 싹. 중립에 설 수 있는 판사나 검사나 중립에 딱 서서 해야 돼요. 이런. 그런 사람이 하면 자격이 없어. 그런 자들이 하기 때문에 범죄자를 놓아주어서 문제가 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아마 차라리 내가 대통령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도 정치권이 막말로 하면 지랄들을 하니까. 뭘 어떻게 정치를 하겠냐고 손발 다 자르놓고. 그거 뭐예요 그게. 지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그거 아니에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총리를 바꿀라니 바꿀 수가 있나. 예? 그런 걸 보고 줄줄 빠는 놈들은 또 뭐냐 그 말이야. 나라가 망하는데. 참 한국이 너무 빨리 발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지식은 못하고 돈은 많아져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멀리 보십시오. 멀리 보고 가자. 그래야 바로 갑니다. 말씀을 중심에서 멀리 보세요. 뭐 전라도든 뭐 강원도든 뭐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예? 하여간 여러분 걱정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꼭 빼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